하나님께서 가장 절망적이고 그리고 완전히 무력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임마누엘이신 우리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6절 말씀 보니까 여기서 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30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 그들의 외침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라. 이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 팔아 넘기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고침받은 것인가? 소위 말하는 변화라고 얘기한다면 무엇이 변화된 것인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 과연 하나님이 지금 그리고 과거에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곧 복음이었다는 것을, 좋은 소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셨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7절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전쟁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에게 한창 이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 소식의 여부, 전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누가 이겼는지에 대한 여부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6.25 전쟁에서 마을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있는 백성들이 소식을 들을 때 소식이 와요. 북한군이, 중공군이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면 무엇이 옵니까? 이제 북한 탱크가 오는 거예요. 북한 정부의 통치가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군이 이겼고 연합군이 북한군을 패퇴시켰습니다 라는 소식이 왔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식이 오고 난 다음에 통치가 오는 것이. 그런데 어떤 소식이 왔습니까? 좋은 소식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 억눌릴 수가 없는
평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그 소식의 여부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그냥 온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소식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이 복음이 왔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장애를 뛰어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파수꾼이 보았다. 기다리는 자가 보았다. 그 말씀을 간절히 듣기를 원하는 기다리는 자가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깨어서 기다리는 자들, 파수꾼이죠. 백성들은 다 자고 있을지 모르는 그 시간에도 그 전령이 오기를, 그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던 자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의 소식이 왔기 때문에. 그 소식이 오는 것을 무엇으로 그들이 간주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파수꾼이 높은 망대에서 전령이 오는 것을, 좋은 소식을 갖고 오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을, 그 복음의 소식을 들고 온 전령의 얼굴을 보고서 누구의 얼굴을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소식이 온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깨어있는 것입니까? 그 소식을 들고 온 사람의 얼굴을 보고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의 얼굴이 마주 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으로 들어오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받은 자들이, 파수꾼들이 이 백성들을 깨우면서 함께 찬양하자, 함께 노래하자, 온 백성을 찬양대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아멘. 좋은 소식이 오지 않았다면, 그러면 절망에 빠져도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복음의 소식이 오지 않았다면 슬픔에 빠져도 되는 것입니다. 왜?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셨고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 통치 정부가 바뀌었어요. 압제자의 그 강포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통치하신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함께 다 노래하자. 다 나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그 황폐한 땅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 여호와의 동산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요, 이게 찬양인 것입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그 외치는 소리가 찬양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 절망 가운데, 여러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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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몸부림칠 때 도무지 조금도 나의 힘으로서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승리가 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전혀 나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죄와 사망을, 절망을 조금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홀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 압제되고 사로잡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홀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열방이 다 주목하고 그것을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참한 절망 가운데, 무력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땅끝까지 열방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높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권능의 팔이 나타날 때 오로지 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세상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세상을 보면 부러운 것도 많이 있는데 부러워할 존재도 아니다. 세상을 보면 갖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세상에 비해서 나는 작고 초라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세상은 가질 만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로지 세상은 빠져나와야 할 곳이다. 하나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시면서 거기서 나오라, 떠날지어다, 나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로지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게 되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세상에 대한 멸망입니다.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그러죠. 그의 죄가 하늘까지 상달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되 갑절로 갚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구속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에는 오로지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올 때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강단에서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그저 관념적으로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확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짊어진 하나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될 때,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에 빛이 되고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될수록, 정결하게 될수록 이 구원에 관한 모든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물리치시고 평화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할 일은 그 은혜를 힘입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어떻게 함께 해주십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이 거룩한 길을 걷고 신앙의 여정을 걷는다는 것은 내가 헤쳐가고 내가 개척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앞서가셨어요. 모든 앞에 있는 걸림돌들 거치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 길을 하나님이 평탄케 해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통은 왕을 앞에서 행진하고 뒤에서 호위하면서 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 앞에서 우리를 앞서 가시고 연약한 우리를 뒤에서 호위하시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들이 뒤를 쫓아왔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고 황급히 나와야 했습니다. 급하게 먹어야 됐습니다. 도망치듯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행하는 이 구원은 황급하게 도망 다니듯 나오는 길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호위하시고 그 뒤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쫓아올 수가 없는, 도망자가 도망치듯이 황급히 나올 필요가 없는, 왕이신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그 길을 승전가를 부르면서 평안 가운데 걷는 그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재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라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매는 자들아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정결케 하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정한 것들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아침에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도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함을 구하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구하십시오. 세상 것들을 만지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눈에 채우지 않도록, 내 마음에
그것을 모시지 않도록 오직 세상을 버릴 힘을 구하시고,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구하시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구하시고, 세상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고 하는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구하실 때 우리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영원히 완전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여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오며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외에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임재로, 말씀이 옴으로, 복음이 들림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이 역사하여 말씀이 우리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찔러 쪼개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 가운데에서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평안한 길 찬송하며 진행하는 승리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회개할 때 회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